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물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한 이후에 인근의 기랴세벨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이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느라 이 전투력이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랴세벨을 점령할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점령할 이유, 이제 목표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력의 상승의 방법으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라는 이제 그런 조건을 달았죠. 굉장히 갈렙의 간절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의 간절함에 온니엘이 응답을 합니다. 아마 그는 갈렙의 조카일 것이고 그는 이후에 첫 사사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참 중요한 사사이죠. 이 사실 갈렙이나 온니엘은 혈통적으로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죠. 그러나 이 갈렙은 실력으로 유다 지파에서 인정을 받았고 유다 지파의 리더로 그가 살았습니다. 이 온니엘도 에돔의 혈통입니다. 그런 이곳에서 승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지만은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자신의 확고한 자리, 이 백성들의 그런 칭송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가 유다 지파에서 자리를 잡은 이유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그가 첫 사사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죠. 이 갈렙의 딸이라는 확실한 배우자, 그 이전 전쟁에서 승리로 전사로서의 이미지,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의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아버지 갈렙이 딸을 온니엘에게 보내 출가시킬 때에 이 악사는 정말 당당하게 샘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온니엘이 점령한 기랴세벨은 이 헤브론과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곳이죠. 이 그곳은 물이 또 매우 부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땅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이 악사는 불평이 아니라
그 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셈을 요구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이유를 찾으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안 좋은 이유를 찾으면 늘 안 좋게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점령 사역을 이어갑니다.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게 많이 들어봤죠. 이후에 블레셋이 이 지역에 정착할 때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때도 그것은 중요한 도시였던 거죠. 게다가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해안에 위치한 이 지역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를 점령하였다는 것은 참 대단한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조금은 결론적인 그런 의미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쫓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나온 가사와 아스글론 등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왜 어디는 점령하고 어디는 점령하지 못한 것일까? 아마 유다 지파가 처음에는 그 지역을 점령하였지만은 이내 곧 그 지역에서 다시 쫓겨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뒤로 후퇴한 이유가 나옵니다. 철병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하죠. 이 철병거가 당시에 대단한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뭐 전차 같은 건데, 말 이끄는 전차.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그도 그럴 것이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고, 가나안의 이 지역은 가장 빨리 철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철수할 이유가 우리의 기본 상식적으로 보면은 충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18절에서 유다 지파가 그들을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먼저 봅니다. 그때는 이 지역에 철병거가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이미 있었을 겁니다. 철병거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18절에서는 철병거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19절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가? 18절에서는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산악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들의 마음은 강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이 골짜기 지역 해안으로 내려왔고 뭐 거기서도 그들을 이겼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다시 보니까 그들이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무기죠. 그들은 겁을 먹게 되었고 결국엔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패배한 것에 대해 찾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죠.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다고 한다면,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을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들은 실패하였을 때 믿음이 아닌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실패의 이유를 찾으면은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만들어지고 찾아질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패의 이유는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제 헤브론의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헤브론은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갈렙은 아낙 자손을 이유로 인하여서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 이유를 가지고 헤브론을 공격하였고 또 점령합니다. 그는 공격할 이유를 생각했던 것이죠. 거기서 승리할 이유를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를 점령할 이유를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은 피할 이유가 아니고 나아갈 방법이고 결국 승리할 방법이기에 그들은 결국 승리를 맛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소명이 없는 사람은 피할 이유를 찾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해안 지역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철병거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약 실패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실패할 이유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할 이유인 것이죠. 신앙인에게는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그 승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할 이유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승리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패배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공할 이유, 승리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임을 깨닫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